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첫 금요 기도회죠.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즉 중생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사단 마귀의 수하에서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죽었던 상태는 어떠했냐면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중생한 새 사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빌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부르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 성도의 새 사람됨은 선언적으로 너희는 새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예수를 믿자마자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어라. 입으라는 것은 아직 입지 못했으니까 입으라는 것이죠. 좀 약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이 중생하여 거듭났으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갑자기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났음에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성도가 중생하여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은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가 중생에서 저절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이 우리 성도에게 심겨져서 이제 중생한 성도가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명령형이잖아. 입으라 그랬으니까. 입으라 그랬으니까 아직 입지 못했으니까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나 아니면 종교 개혁가들의 그 철학과 내내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오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선언할 때 이 먼저 진리를 딱 교리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의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딱 선언을 해요. 오늘 아까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너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철저한 칼빈주의적인, 그렇죠? 교리적인 그러한 선언들을 그 앞에 담고 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들의 공통 특징은 앞장들의 교리를 잘 정리해줘요. 로마서 앞에 부분에도 이신칭의 교리를, 그렇죠? 또 에베소서 1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예정, 그렇죠? 선택의 교리를 앞에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마치 교리를 가르치는 그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우는 그러한 교리적인 신론, 인재론, 구원론, 종말론 같은 그런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가들이나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교리를 너희들이 이제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분야까지 선언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에도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라. 연약한 자를 갖다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납해줘라. 얼마나 좋은 이 삶의 윤리적인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마찬가지예요. 1장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여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도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선언하잖아요. 너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그렇죠? 예수님 닮아라. 뭐 이런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교훈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성도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완벽하게 이 삶의 윤리가 다 자동적으로 실천이 된다면 굳이 바울 사도가 이 뒤에다가 이런 말씀 쓰지 않잖아요. 이 교리만 가르쳐줬어요. 교리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교리만, 이 모든 성경에 교리만 적어놨을 거예요.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리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여기 17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는데 어떤 옛사람을 버려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또 새 사람을 만들어져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의 그 가장 그 핵심 포인트로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옛사람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 자, 여기 몇 절에 욕심이 나오냐면 19절.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말은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나 선한 목표의식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부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들을 탐하고 욕심내어 취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런 마음 때문에 남을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빼고 나머지 모든 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겠어요? 욕심, 뭔가를 그 사람 죽일 때 뭔가 그 사람에게 빼앗으려고 사람 죽이잖아요. 그렇죠? 도둑질도 그 사람 거 욕심내서 뺏어 죽이잖아요. 탐심 다 그런. 거짓말도 왜 거짓말하겠어요? 결국은 뭔가 욕심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를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아주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그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 같은 선한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 욕심을 넘어서, 끓는 점을 넘어서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한 의욕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욕심이 결국 뭘 부르냐면 죄를 부르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욕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욕심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자극했던 사단의 그 마음. 이제 사단이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그 경계선을 분명히 두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겠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 그 우상도 싫은 거야. 요새 최고의 신 무신이잖아요. 무신. 하나님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른 것들이 다 신이 아니고 사단이 신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기는데 우리 인간은 넘어가서 이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는 점점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신론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최극치죠.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유신론, 그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잡신을 또 신으로 섬기는, 그거는 그래도 귀신이나 영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나 무신론 사상은 이제 물질만 존재하지 영 그런 거 없어. 그래서 결국 인간의 그 물질을 위한 그 배를 채우는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단이 와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뭘 자극해요? 사람의 그 욕심을 자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탁 따먹으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니까 또 어때요? 그냥 눈이 팍 밝아져.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이거 이제 우리가 중생하에 거듭났으니까, 살았으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버릴 것은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옛사람 어떤 것이 또 있냐면 거짓입니다. 거짓은 사단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과 결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욕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거죠. 사단이 거짓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사단은 거짓말로 그걸 자극해서 두 개가 딱 거짓과 욕심이 붙어서 우리 인간을 다 멸망길로 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길이고 멸망길인데, 우리 주님께서 대속함을 통하여 거기를 벗어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는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도 죄지만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본지 말라 그랬죠. 여기 해는 원래 저녁에 해를 지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1년의 해를 또 생각해 봅시다. 1년의 해. 그렇죠? 작년에 2024년 동안 누구한테 분내고 또 원한 갖고, 그렇죠?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 풀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넘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넘어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분은 보통 원한에서 나와요. 왜 화내요? 아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 원한을 품고, 그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이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그 범죄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음의 분노를 품고 동생을 이제 죽이는, 그죠? 그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됐죠. 분을 내는 거, 이거 다 버릴 것입니다. 또 여기 28절에는 도둑질이 나오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그러죠? 도둑질하는 것도 결국은 다 욕심의 결과물로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고 남의 것도 도둑질하고, 그렇죠? 남의 인격, 명예, 모든 것들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는 거, 그거 다 옛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으로 냅니다. 그 안에는 31절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가 그 안에서 나와서 이제 사람을 완전히 더럽게 하는. 무엇이 더럽습니까? 좀 얼굴에 좀 뭐 묻어서 더러운 것입니까? 그거는 화장실에 가서, 그렇죠? 비누 거품을 칠해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여기 면도 안 해가지고 지저분합니까? 면도기로 깨끗하게 쉐이빙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것은 이 마음에 있어서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고자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더러운 이 마음들은 우리 안에 있어서 성도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가,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가 아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아냐면, 여러분 죄 지은 다음에 여러분 무슨 조그만 잘못이라도 한 다음에 마음이 어때요? 좀 불편하잖아요. 기쁜 사람 있어요? 내가 남 때렸는데 기쁜 사람, 한 대 때렸는데 통쾌하다. 내가 누구한테 막 욕을 했는데 나는 너무 통쾌해요. 악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져도 그거 괜히 그런 악한 마음 가졌네 하고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것은 왜 불편할까요? 내가 무슨 도덕적인 사람, 선한 사람이어서 이 선한 회로가 머리에서 움직여서 양심에 찔리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 있죠. 은밀하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하고 나서 기쁨이 없어요. 불편해요. 하지 말 것, 안 할 것. 그런 말 안 할 것. 그런 생각 안 할 것.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짓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 믿는 사람 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양심이 그냥 죄에 너무 무뎌져서 그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 근데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찔림이 오고 불편함이 와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근심케 했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 심령이 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요새 세상에 나오는 풍조들을 보고, 예를 들어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풍조라든지 죄에 대해서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죄인데, TV 보면서 또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데도 그것이 너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이제 푹 들어가서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양심 화인 맞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그런 것들을 보면 깨끗한 심령이라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이제 적극적으로 입어나가고 성령을 이제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혀주셨는데, 타락된 인간은 다 이걸 다 벗어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로 우리를 성도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욕심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겠죠. 욕심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삶, 지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셨다고, 하나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욕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짓말 실실하잖아요. 저도 거짓말 하는데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실실하죠. 그러나 선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 거짓말하면 다 티나잖아요. 거짓말하면 티난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거짓말하는데 티 하나도 안 났다.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죠. 거짓말하고 나서 불편하니까 괜히 얼굴이 그냥 뭐 티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가 제일 진리에 어긋난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된 것을 말하지.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도 선을 베풉니다. 아까 도둑질하는 사람을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우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고해서 얻어서 그것이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내가 충분히 먹고 남에게 남을 것이 있다면 남을 돕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더러운 말에 반대되는 것은 오히려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을 할 때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죠? 은혜되는 말,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의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죠. 과연 우리가 오늘 여기 사실은 17절부터 24절은 약간 원리적인 개념에 가깝다면 여기 25절부터 31절은 적용하는 부분과 같아요. 그렇죠? 새 사람 옛사람이 어떤 것이 된가를 얘기하다가 실제로 그럼 새 사람과 옛사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삶이 중생 거듭난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이제 2025년도가 되었으니까 2025년도에는 우리 성전도 이제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건물만 새롭게 하면 뭐합니까? 도봉교회 성도도 새롭게 돼야죠. 도봉교회 성도가 교회를 이쁘게 짓더니 사람들도 마음이 좀 더 선해진 것 같아, 착해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 교회 가봐야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껍데기는 이쁘게 전놨는데 보니까 말은 똑같이 까칠하게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실실하고 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만 화장하는 거 아니에요? 속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올해는 2025년도에는 교회도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마음도 만들 거니까 우리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전에 들었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받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이 말씀을 더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거짓말이나 분냄이나 악한 말이나 속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참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남에게 유익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2025년도에는 만들어져가는 훈련을 잘 감당해서 올 연말에는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칭찬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 구할 여러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간구들이 이 시간에 같이 구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